우리 하나님 말씀,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 갈등 치유, 오늘 갈등 다 치유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갈등이 뭐냐 찾아보니까요, 어떤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뒤엉켜서 화합하지 못하는 그 비유를 갈등. 제가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이스크림 가운데 스크루바가 있었거든요. 그 로고송입니다.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 스크루바, 삐삐 꼬였네 롯데 스크루바. 그 삐삐 꼬인 겁니다. 이렇게 그 갈자가요 칡갈자입니다. 여러분 칡는꾼 알죠? 그죠? 거기다가 등은요 등나무 등자라. 이 둘 다 감고 하는 체질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엉켰으니까 얼마나 이 풀기 힘들겠습니까? 그죠? 갈등. 근데 치유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는 또 다 화장이 되는데 어디에는 화장이 안 될까요? 눈깔은 화장이 안 돼요. 맞습니까? 예, 아이라인 바르고 뭐하고 한데 눈알은요 이게 화장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요 복잡하네, 또 갈등하고 있네. 결국 어쩔 수 없어요. 눈빛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모르는 척할 뿐이지, 기다려줄 뿐이지. 여러분 눈빛에서요 나는 지금 갈등 중입니다, 나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나도 고민이다. 딱 눈빛이 나오잖아요. 저거. 여러분들 진짜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오늘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이 본문의 말씀이라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왜 갈등이 생긴 줄 알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보니까 갈등이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바라보니까 갈등이 들어온 겁니다. 장로님 바라보니까 갈등이 들어와요. 저 싸가지 없는 랩런트 보니까 갈등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속는 거라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일날 와서는요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래서요 그 예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새 힘을 얻으리니. 주일 와서 갈등하고 하면 힘 다 빠지잖아요. 와서 힘 얻어가지고 현장 살리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갈등 당연히 오죠. 주로 보니까 어디서 오느냐? 인간관계. 이게 심하면요 니 죽고 내 살자, 아니면 니 잘 살아라 난 갈란다, 교회까지 나와버린다니까요. 니하고는 내가 한 교회 못 있겠다. 여러분들 이거 다 속는 겁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말씀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갈등 생겼어요. 그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갈등 생겼어요. 자녀가 너무 철이 없어. 자꾸 내 나래 갈등 오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 자녀가 원수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이 마귀가 하는 시간이. 피해자는요 모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복음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할 거 없다. 모든 사람은 내가 기도해 줘야 할 기도의 대상자다.
모든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전도 대상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예. 진짜 저도 갱신하고 저도 기도할 부분인데 저도 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쵸? 좀 이렇게 아까도요, 나는 전혀 그런 말 없는데 내 쳐다보지도 않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써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죠? 렘넌트도 사랑받기 원하고, 여러분들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깨달아진 사람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줘라.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사랑 안 되는데 남 사랑 안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깨달아지면요 사랑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아야 할 대상자. 그래서 인간관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섭니까? 복음으로 이해합시다. 아, 그럴 수 있다. 따라해보세요. 그럴 수 있다.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그럴 수 있다. 사실 좀 아이들이 좀 나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뭔지 압니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 번씩 우리 교회 카톡에 보면 희한한 글을 올리는 청년 있죠?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순한데요. 예.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해주면요 뭐가 됩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초월해야 됩니다. 예.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때문에 사단이 틈타서 갈등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또 신앙생활에 뭐 때문에 갈등이 오느냐?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면요 응답이 팍팍팍팍 쏟아질 줄 알았는데 내 빼고는 다 응답받는 것 같아. 이 착각이거든요. 나 빼고는 다 응답받는 것처럼 보여. 늦어지는 응답. 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특심으로 구원의 길을 걸을 것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응답은요 기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딱 기도했는데 만약에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면 응답 못 받았어요. 다니엘이 21일 만에 응답 받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 달라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21일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의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그 첫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응답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내려오는데 성경에는 바사군이 탁 막았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막고 있습니까? 바사군, 사단이 막단 말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 미가엘을 불러가지고 영적 싸움 싸워가지고 완전 승리하고 오는 기간이 며칠 걸렸다고요? 21일. 여러분, 그래 영적인 거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겁니까? 그죠? 아, 지금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내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먹어야지 여기에서 딱 낙심해버려요. 이렇게.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남편은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변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영접해도 그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그죠? 내 시간표를 자꾸 땡겨서 하나님 시간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엘리야가요 그렇게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건만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는 지명수배. 엘리야가 그 주의 정도요 낙심이 왔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주의 일 안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갈래요. 데리가 있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랬나? 하나님의 산에 온나? 그래 호렙산에서요
엘리야는 끝났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 사역 정리하려고 했는데 하기사 선지자 중에 제일 고생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어느 정도로 고생했냐? 성경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목이 엘리야 그 무릎 사이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릎과 이 놓아가지고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근데 엘리야를 상상해 보니까 엘리야는 배가 없을 것 같아요. 쏙 들어갔대. 왜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왔잖아요, 그죠? 진짜 뭐뭐해서 살았을까? 그 정도로 바짝 말라 골았을 겁니다 아마. 우리 김주한 별명이 뭡니까? 제가 이제 한 번씩 바짝 말라 골았을 거거든요. 벗어나면 뼈밖에 없어. 저는 이렇게 안 된다니까 골챔이라. 아마 주한이보다 더 이렇게 엘리야가 마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엘리야가요, 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새로운 시작한다 아닙니까? 네가 뭐 행기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제자 있다. 빨리 7,000명 제자 찾아라 세워라. 그리고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너 다음으로 이 일을 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사명을 전달해라. 그야말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라. 여러분들 이때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제일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질문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들 왜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왜 열매가 빨리 안 따집니까? 나 이번에요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 함께 하는 교회 와가지고 제일 아쉬운 게 그늘. 여러분들 여기 없지만 저는 늘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없다 보니까 뭐 될 데가 없습니까? 차 될 데가 없는 겁니다. 차 문 열면 완전 그 여름 찜통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있는 나무들을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요 앞에 심는 거였습니다. 보셨죠? 나는 진짜 기도 때 하나님 저 나무들 옮겨 심었다고 죽이지 말게 해주시고 무럭무럭 자라서 앞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 여러분 저녁 때문에 해가 이리 넘어가거든요. 아시죠? 우리 교회 해가 이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그늘을 쫙 만들어주면 거기 차 딱 대고 누워있으면 시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 놈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잎사귀가 딱 피었어요, 이렇게. 나무 중에 하나는요 뽕나무입니다. 그리고 감나무 있고 뭐 이상한 또 뭐 나무 하나 더 있어요. 나무 종류 세 종류가 지금 저 신기해 있습니다. 올해 열매 맺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 작년에 옮겨놨다 아닙니까, 그죠? 아니 나무 심어놓고 과일나무 심어놓고 빨리 열매 먹으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좀 이게 나무들이 좀 뿌리 쫙 내리고 있답니까? 뭔가 이게 곁가지도 우리가 신경 써서 곁가지도 잘라주고 그래가지고 토실토실한 열매 맺으면 그때 먹으면 된답니까, 그죠? 어제 우리 우진이가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시골에 가서 나무를 몇 개 들고 왔어요. 앞에 신기해졌습니다. 보세요. 내가 볼 때 산딸기 나무를 두고, 산딸기 나무 맞죠, 그죠? 산딸기 나무를 심어놨다라니까. 근데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지금 산딸기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열매 맺었다면서. 아직은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라 보니까. 여러분들 따라해보세요. 뿌리 내리고 있는 중. 네, 뿌리 쫙 내리고요. 여러분들 영양분 쫙쫙 빨아먹고 있으면 열매는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 원둥지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래 돼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붙어만 있자. 네.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온다니까요. 오늘 할매들 왜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시간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너희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너희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또 딱 보니까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냐? 사역과 헌신이죠. 헌금이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좀 쉬고 싶다. 여름에는 좀 쉬고 싶다. 예. 조금 멈추고 싶다. 스탑. 예. 그렇죠? 예. 직장인도 그렇잖아요. 좀 올해 한 해 푹 쉬고 다시 또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무리 사역해도 저 인간 변화된다 안 변화된다? 안 바뀌어. 내가 계속 해야 되냐? 계속 사역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진짜 일꾼입니다. 금방 팍팍 바뀌고요. 금방 눈물 흘리는 사람들 금방 또 나가버리다니까. 있는 둥 없는 둥, 말씀은 알아듣는 둥 못 알아듣는 둥. 왜냐면 자기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큰 일꾼, 큰 사발 됩니다. 큰 일꾼.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 사역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 사역도 밀당을 잘해야 된다. 영적인 밀고 땡기고 이걸 잘해야 된다. 안 땡겨오는 시간표에 가서 막 땡기면 오히려 부작용 생긴다. 이해되시죠? 영적인 밀당을 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밀고 땡기고 해야 된다니까요. 어쨌든 나 이제 안 들어와. 잘못 잘하라. 그럼요, 목사님. 한 번씩 그런다니까 저도요. 예. 아까 내 아영한테 얘기했습니다. 아영이 어디 갔노? 손 들어봐. 너는 이제 나하고 사회 끝났어. 앞으로 너는 김미아 사모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 딱 시간표 보고 있었거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목사님 오늘도 바빠서 안 되겠는데요. 오늘 보면 주여 하고. 근데 지난주 목사님이 부산 사역 다 넘기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멘 했죠. 특별히 부탁했습니다. 아영이는 집에서 해야 된다고. 직장 앞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고. 바빠가지고. 아영이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들어가셔서 한 1시간 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딱 당기고 밀고 하면서 있다니까 이 말씀 사역의 중요성, 말씀 사역의 귀중함을 알아야 된다니까, 알도록 해줘야 된다니까요. 예. 자, 우리는요 이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왜 씻겼냐? 내가 본을 보인 거다.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 새, 종, 노의 마음으로 말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주원한테 이야기했어요. 너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라. 오늘 저녁에 해라. 종석이를 밤에 앉혀놓고 오늘 오전 예배 그대로 사도신경부터 해가지고 예배 그 말씀 전달해라. 지난주 화요일 날 한번 시켰더니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전달하는지. 근데 요한이 여기 다 들리다. 저어서 했는데 다 들려요. 이렇게 둘이서 찬송하고 있다니까. 내보다 서로 더 잘 통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줄 대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만약에 신준이한테 다이를 앉혀서 다락방 다이 도망갑니다니까. 근데 내가 뭐라 찌그려도 따져서 아멘해줄 대상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메시지가 확립된 사람이라니까요. 정신 문제자 늘 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늘 그 모양이라. 난 늘 이렇게 복음 편지, 다음에 순서 있답니까? 새생활, 새생명, 현장 복음 메시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바뀐 게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그 사람 변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화 되길 원한 거예요.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자 제가 붙여드릴 테니까 목사님 저도 하고 싶어요. 손 드세요. 제가 하루 동안 종석이 붙여드리겠습니다. 딱. 내가 어려웠어요. 랩런트도 보고 너는 다 나를 떠나도 종석이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종석이는 나의 동반자다. 자, 네 번째입니다. 헌금. 여러분들 헌금은 정말 바른 각인들입니다. 이거는 지출 아닙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죽는다 했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만 시험해 봐라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이죠. 너가 11조와 주일 예배 헌물, 주일 헌금입니다. 한번 바쳐봐라. 한번 나한테 시험해봐라.
너희들이 그걸 드렸는데 내가 너희들 창고에, 옛날에는 다 곡식 창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늘 문을 열고 가득 차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 내가 참 하나님 많이 답답했는갑다. 왜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도둑놈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 줄 예물을 안 드려. 너희는 도둑놈들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한번 시험해 볼래? 그저는 그럽니다. 청년들 1년만 해봐. 1년만 해가지고 만약에 너가 11조를 드렸는데 빵꾸 났다. 내가 다 물어줄게 진짜. 저기 근거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걸 미국 신문에 1년 동안 광고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 온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몇 통이 전화 왔을까요? 빵통 왔어요. 빵통.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해보잖아요. 이렇게, 그죠? 1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왔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전하시고, 제가 지난번 우리 랩넌트 때는요, 제가 이 헌금 부분을 딱 1시간 동안 30분 동안 특강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헌금에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어서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다. 제가 우리 랩넌트들에게는 간증했어요. 지금은 그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언약 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다 드리면 우리는 뭐 먹습니까? 그래야지만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제가 제일 처음 헌금에 대한 말씀 가운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고, 예수님께서 모르시죠? 예수님께서 딱 헌금 옆에 딱 서 계시다니까, 주일마다 헌금통 옆에 서 계신다니까, 예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헌금 내는 것 보시고, 바리새인이 헌금 내는 것 보시고, 또 오가는 사람들이 연보함에 헌금 내신 것을 보시고라는 다른 거 딱 있더라 보니까요, 와, 주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평가하셨잖아요. 오늘 이 가운데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있다. 이 과부다. 과부 얼마 낸 줄 압니까? 동전 2개, 2랩돈. 그걸 지금 말로 하면 500원짜리 2개 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 풍족한 가운데 요만큼 냈다. 근데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삐다. 얼마요? 500원짜리 2개. 과부의 마음, 주님 오늘 다 드리고 난 굶어 죽겠습니다. 그 이후에 과부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과부는 70인 제자가 안 됐겠나. 할렐루야. 주님 따라다니면서요, 그때 은혜 받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 됐을 겁니다. 분명히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주여 하다가요, 성령 충만 받았을 겁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비밀이죠. 체험한 사람만 아는 비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LA 한번 들어보자. 대부분 갈등 안 하고 LA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기 1년만 한번 들어보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갈등을 치유하는 방법. 이걸요, 이 갈등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고민하잖아요. 이게 딱 마귀가 틈타는 통로라.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생각을 많이 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생각은 내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 안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준 안에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딱 거기에 누가 틈타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차라리 목회자를 찾아와서 또는 사역자를 찾아와서 영적 지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 요청하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기도 부탁합니다. 아니, 우리 김진희 사님은 뭐까지 기도 부탁하느냐? 내일 모레 수미 탁구대회 나가는 것도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들어가다니까요. 난 그때 어서 신중한 그 인생의 진로를 놓고 기도받으러 들어간 줄 알았어요. 한 번은 줄넘기 대회 나가는데, 한 번은 탁구대회 나가는데,
근데 내가 한번 숨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내가 쳐봐야 되겠어요. 그죠? 한 번은 또 우진이대로 들어가. 우진이는 늘 꿈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게 잘못된 겁니까? 좀 바르다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목회자의 지도를 받고 기도 요청을 하고 그래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오면 안 됩니다. 바빠요 우리. 딱 놔두면 일이 안 되면 누가 틈탄다고요? 마귀 틈탑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혼자 고민하고 있으면요 마귀 틈탄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지도받고 상담받고 기도 부탁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의 관은 유대인의 국회의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니고데모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싹 찾아간 겁니다. 늘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랍비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국회의원이 얼마나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냐. 내가 다 컸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야, 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거듭난다는 말은 못 알아듣냐?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들 구원받겠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그 시대적 메시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니고데모한테 너무 감사한 거였죠. 니고데모가 이 질문 안 했으면 이런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게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의까지 사랑하사.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 거부하면 멸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을 하니까 엄청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마차 안에서 성경 보고 있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요. 그 사람을 지도할 빌립을 보낸 겁니다. 그것도 광야길에서 마차 다락방이 열린 겁니다. 빌립이 물어봤습니다. 읽고 계시는 것을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넷이거든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가 보물 창고를 맡고 있는 넷이 얼마나 여왕의 신임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 여왕이 마차도 내주고 있답니까? 그럼 여러 날 동안 휴가도 준 겁니다. 어디가 또 온다고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온다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이분이 예수님 믿고요. 세례받고요. 난리 났습니다.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복음화하고 아프리카 복음화의 큰 문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지도를 받답니까? 그죠? 이건 상담받았고.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칼 들고 죽으려고 한 사람이 바울이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달려와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세요. 질문하니까 시대적인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오전에 결국 안진뱅이에게 뭐가 답이 되었습니까? 은이 답이 되었습니까? 금이 답이 되었습니까? 업보다 주는 것이 답이 되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된 겁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남자만 5천 죽게 돌아왔습니다. 내가 금요일입니까? 다 퀴즈를 냈어. 다희한테. 몇 명 돌아왔다고 하니까 다희가 5명 그러더라고 이렇게. 5천 명. 그러니까 숫자만 보세요. 120에 3천에 5천이면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4장 돼버리는 그 기간 동안요 8,120명, 그것도 5천 명은요 남자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다현이하고 다현한테 기도 제목 줬다니까. 그 여자한테 보태피면 10,000명 된다. 5천에 남자만 들어갔지 여자 안 들어갔답니까? 그죠? 우리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 또 퀴즈 냈거든요. 10,000명이 매주 10,000원씩 언급했다. 얼마냐 하니까 그래도 금방 맞춰도 1억 하더라고요. 역시 엄마가 해계니까 잘 알아듣네. 맞잖아요. 10,000명이 주위 와서 마음 담은 헌금 10,000원만 해도요 1억이면 매주 치교회당 세우는, 이해됩니까? 매주 치교회당을 세운다니까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초대교회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말는 법이 있습니까? 그죠? 종속이 일어나면 5,000명. 예. 내가 부탁했어요. 제발 좀 치료 좀 받아라. 니 뒤에 5,000명 있다. 예. 아멘 크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말 못 알아듣는 게 뭔지 압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신다. 제가 우리 렘넌트도 많고 늘 세뇌하다시피 하는 게 이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토요일 와서 훈련 받는 것, 주일 훈련 받고 금요일에 찬양하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너희 미래 다 책임지셔. 다 준비해 놓았어. 우리는 많은 렘넌트를 봐왔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걸 믿는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게 맞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오면요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자주 설명 들었죠. 무슨 염자입니까?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 왼수저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러면 원망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 저 왼수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이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갈등. 여러분 복잡, 답답, 불신앙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적시, 결박. 성경에 나옵니까? 나옵니까? 심지어 광야에서 굶어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귀가요 3번째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 다 줄게. 그때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맞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적시 결박. 이 철없는 베드로가요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뒤에 살아난다. 그 베드로 머리가 뒤에 살아난다는 안 들리는 거예요. 죽는다는까지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설교를 해도요 자기 수준에서 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말만 이렇게 채취해서 듣거든요.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다 했거든요. 분명히 그 성경 구절 보면요. 죽는다까지만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여 십자가 지지 마시고 죽지 마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금방 또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타든지. 참 예수님도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하는구나. 그렇죠?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적인 그런 이제 접근을 한 겁니다. 적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생길 때, 답답할 때, 복잡할 때. 또 우리는요 비슷한데 적시 기도입니다. 적시 찬양입니다. 예. 하나 언약 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찬양할 때마다 일어납니다. 사울왕이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실비실. 왜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왕에 붙은 겁니다. 예,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신하들이 한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악기 딱 들고 나갑니다. 이렇게 탁 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때 사울 왕에게 있던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 왕은 상쾌하여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진짜 치유 이때 일어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찬양할 때. 제가 지금 고민이요. 좀 악기를 가르치면 좋겠는데. 근데 주한이한테 내가 그거 줬어요. 주한이하고 같이 자거든요. 밤에. 주한아 하루에 코드 하나씩 가르치라 했거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몇 개입니까? 7개 아닙니까? 주한이가 한 주에 하나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요. 코드 아십니까? 기타 코드. 여러분들 제일 모르겠습니다. 치본 사람 모르겠지만 쉽게 악기를 칠 수 있는 게 또 쉽게 악기를 옮길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기타입니다. 그죠? 근데 기타를 하게 되면 어찌 되냐? 빈 시간에 그 집중하는 거 이렇게. 계속 만져보는 거 이렇게. 그죠? 좀 다르지만 영화 같은 데 그런 거 많잖아요. 그들만의 세상 같은 데 보면 동생이 자폐인데 갑자기 없어졌어. 즉 공원 한가운데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동생이요. 이거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이 뭔지 알죠? 피아노. 그때서 발견한 겁니다. 그때서 발견한 거. 우리 동생에게 뭐가 있다고요? 절대 음감이 있구나. 거짓말 같지만 있더라니까요. 스타킹에 넣었어요. 3살 때부터 음악만 들으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말 다 쳐내요. 제가 어제 봤던 옛날 재방송인데 봤는데 그때 뭐 치냐? 쇼팽을 치다. 쇼팽. 전문가가 뭐라 하냐니까 여러분 피아노 배워보셨죠? 피아노를 배우려면 바이엘, 체르니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베토벤, 모차르트 뭐 최고위가 뭐냐니까 쇼팽이래요. 그럼 최소한 피아노 치는 사람이 7년 이후에 돼야지만 이 쇼팽곡을 칠 수 있는데 얘는 일주일 만에 다 마스터. 그 어찌 된 줄 압니까? 애가 비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무슨 앞이 안 보여 딸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아버지가 가지고 놀아라고 조그마한 피아노도 알고 있답니까? 아코디언입니까? 이게 주세요 이렇게. 근데 얘가 3살 때 텔레비전 나오는 음악을 듣고 그대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 악기 하나가 그 아이 운명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도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스타킹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쓸데가 없는데요. 3번째. 여러분들 갈등 올 때 LA 하고 급한 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급한 결정하지 마세요. 헌금은 급하게 결정하세요. 근데 내가 결혼 LA 아무나 해피자 안 됩니다. 내가 직장 아무 데나 가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급한 결정 내리지 마라. 조급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사단은 항상 이걸 주죠. 조급한 마음. 또 우리 강사모님이 나한테 여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장수 돌침대를 탔는데 자꾸 등이 베기는 거예요. 진짜 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자고 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 뭐 까는 게 있더라고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봤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번 주 강남 말씀 속에 조급하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 했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다가 빨리 신청해라. 뭐 가격 듣고 가격이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돼.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라. 자, 왜 그러자고 합니까? 막 그 TV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이제 마지막 남은 모금이 찬스입니다 해가지고 막 사람 마음을요. 저거 안 나오면 내가 손해 볼 것 같은 마음을 주더라니까. 예. 텔레비전 그 쇼핑 광고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쉽게 포기하거나 숨어버리거나 교회 생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마귀가 원하는 방향이에요. 예.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질문하면 됩니다. 예.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이 말씀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는가? 사울 왕을 하나님이 왜 그 왕자리에서 끌어집어 내리셨는가?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답니다. 어느 정도로 묻지 않았냐? 사무엘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조급했냐. 와, 이래 목사님이 안 오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지. 지가요, 너 다 모여봐라, 내가 예배 인도할게. 자, 찬송하면 다 해버렸어. 자기가 예배를 다 인도해버렸어요. 그 사무엘이 와가지고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다 끝냈는데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그 사무엘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이려 했거든요. 안 죽이고 토실토실한 것도 빼놨네. 이렇게.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물어보니까, 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건강한 짐승 드리려고 빼놓았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말이 오늘 오전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듣는 것을 그 수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사건건 그냥 질문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 버립니다. 겨우 질문하러 갔어요. 너무 다급해가지고. 누구한테 갔느냐? 신접한 자, 무당 찾아가서요 물어봤다니까요. 그런 사울 왕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죠.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하나님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요, 나를 따라라, 나가자 이랬는데 다윗은 기도했다니까요. 25절 하나님이 답해 줍니다. 이렇게 싸워라. 또 쳐들어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싸운 경험이 있지. 그래, 또 해보자.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해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다 했다? 네, 질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교회에서 선물을 주더라니까. 책 선물을 줘요. 고3 졸업했다고. 제목이 뭐냐?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그 책 제목이에요. 책 제목입니다. 모든 일에 뭐라고요? 이때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번쯤은 질문해봐라는 거거든요. 그 질문했던 사람이 받은 응답을 쭉 기록한 것이 그 책 내용입니다.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이 차이로 사무엘 하 3장 1절 보니까 사울 왕과 그 가문은 점점 퇴락해 가고요. 질문 좀 했는데 다윗과 그 가문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아, 내가 어떤 다락방 가면요, 우리 교회 성도 아닌데요, 너무 훌륭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나는 30분만 해야지 하는데 1시간 꼭 넘게 채우고 옵니다. 딱 질문. 그래서 필요한 질문 하시더라니까요. 한 4개 이런 사람이 붙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맞네요. 좀 성격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런 성격 있잖아요, 그죠? 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하시는 분들, 성격적으로. 또 이제 성격적으로 그때 질문하는 분들 계시고 있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말씀 오늘 좀 양이 많더라 보니까요, 간단하게 해놓으시고, 저는 답은 여기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갈등 끝. 사람 바라보니까 갈등 오죠. 응답 바라보니까 갈등 오죠. 사역 대상자 바라보니까 갈등 오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뭡니까? 기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지도자 찾아가서 상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은 나의 갈등 문제 해결하는 답이다. 여기서 확신 가지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갈등하지 마시고 좀 갈등하려면 이런 갈등하세요. 전도 갈등.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10절요. 찾은 김에 우리의 좀 갈등, 우리의 고민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갈등하더라도 세상적인 갈등하면요, 그 사망, 나를 죽인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갈등, 전도 대상자입니다. 전도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갈등입니다. 아,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적는 이유입니다. 대상자 이름을 적는 이유죠. 그 사람을 천국 생명책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 듣지 못하면 근본 문제 가운데 있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데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대상자를 두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반드시 시간표는 온다. 전도서 3장 1절에 다 범사의 때가 있답니다. 사실 우리 오늘 이야기 우리 대학 청년부들 너무 감사하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이 얼마나 참여 못하는 대학 청년부들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썼는지 몰라요. 우리 소윤이 지난번에요 2주 전에 가영이 있는 대구까지 나갔어요. 가영이가 같이 찼습니다. 잠에서 뭐 했을까요? 구원의 길 거리기. 이런 청년부가 어디 있냐, 그쵸? 자기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애가 교회를 안 오니까 대구까지 찾아가가지고 디모데 스쿨 빼가면서 했답니까? 약간 다른 목적도 있었겠죠?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돌아오더라니까요. 때 있습니다. 시간표 되면 내 말씀 공부하는 이 말씀 공부하는 현장의 초청이나 또 찾아가는 그 방문 연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그 대상자를 두고 한번 구원의 길 그려보세요. 만약에 우리 민수인자가 우리 교회 이제 3주, 석 달 됐다네요. 석 달. 전에는 나와서 한글로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성구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준비 안 됐다, 친구 만났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친구한테 뭐 답을 줄 겁니까? 친구 고민을 들어주겠죠. 그죠? 고민을 들어준다고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좋은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 친구에게 진짜 내 중심을 담은 답을 줘야지만 그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우리 광수 친구가요 지금 우울증 왔어요. 어느 정도로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기도 대상자가. 내가 그랬습니다. 광수님 솔직하게 너도 포럼해라. 솔직하게 뭐 들어볼래? 1분 한번 들어볼래 하지 말고 내가 그랬다. 제가 딱 처음 광수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항상 고개 팍 숙이고요. 어쩌다가 5분 먼저 도망가야 되는데 어쩌다 재수 없으면 나하고 마주쳐야 이렇게. 예. 그때 보면요 허감이 딱 광수를 딱 끌고 가는 게 보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집 도망갔다니까요. 항상 그랬어요. 내가 그랬다. 근데 나는 진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게 되었다. 좋은 아주 분위기 좋은 커피숍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주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1대1로 나누어서 또 개인 양육 워크숍을 간단하게 뭐 히브리서 11장 뭐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그 키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내용을 전달해도 되고 짧은 시간 4시 10분까지 1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대1로 팀을 좀 잘 짜가지고 한번 갈등 부분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 사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내게 있는 갈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적 지도자와의 지도와 상담, 기도 요청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참된 해답을 얻어서 또 다른 갈등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